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특별히 우리 재직들하고는, 목사와 재직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또 함께 고민하고 더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재직의 임무고, 또 저도 우리 재직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2001년도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교회가 그래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던 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재직분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고마워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안 치는. 네. 제가 어떤 분들은 내가 쑥스러움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뭐 주제를 갖고 토론할 때 말고는 진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말 없다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인해교회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그 키워드를 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한국교회 위기다, 앞으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젊은이들은 자꾸 떠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저희 어릴 때처럼, 저희 어릴 때는 어른이 10명이면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주일학교가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에서 그 성탄절날 성극하고 뭐 그 초등학생들은 늘 중학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너무 애들 취급을 해버리니까 나와서 뭐 율동이나 하고 노래나 하라 그러고 다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중학교 이상 되면 남아서 밤새 놀고, 저는 그 목사 아들이라 새벽송 쫓아다녔어요. 새벽에 한번 쫓아가 보는 게 소원이었어. 진짜 근데 어른들, 애들 떠든다고, 새벽에. 그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막 주일날 어린이 예배도 오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탁 드리고 나면, 이제 또 집에 가 또 오후에 또 탁 애들 막 뛰어. 그때는 약간 목사 아들이라고 좀 폼이 좀 났었는데, 요즘은 목사 딸, 목사 아들 뭐 별거 없으니. 근데 점점 아이들이 줄어요. 큰 교회도 청년 학생들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위기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위기는 애들이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고, 위기는 40대 50대가 교회에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그걸 걱정해요. 불편하기는 해요. 이왕이면 여러분, 저도요,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 설교 잘해요. 또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주님. 사람 많으면 편해요. 그리고 뭐 일하기도 좋잖아요. 사람 많으면 우리는 성가대 하는 사람이 밥도 하고, 성가대 하는 사람이 뭐도 하고, 뭐 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박보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수요일 날 이제 반주기 안 하고, 이제 박보현 집사님이 수요일 날 피아노를 쳐주다가
직장 때문에 제가 반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이제는 수요 금요일이 될 때 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서 일을 하세요. 물론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이미 여기는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반주기도 안 하고 이제 내가 또 다부터 피아노 쳐줄 거고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많으면 분담해서 어깨에 좀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교인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위기다? 나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전부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인데, 한국교회 목사들 보니까, 야, 저 자본주의에 빠져갖고 저거 안 되겠는데? 돈밖에 모르고, 조금만 커지면 뭐 의시되고, 뭐 조금만 그거 하면 남들 다 하는 거 뭐 골프 쳐야 되고, 어디 뭐 가야 되고, 야, 요즘 목사들 이상한데, 그러면 위기가 맞아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맞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떡하죠? 교회가 점점 주는데 교인들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면 그건 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인해교회의 위기는 누구도 안 나오고 자꾸 아프시고 그거는 마음이 아픈 거지 교회의 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기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엉뚱한 생각해요? 틈만 나면 놀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요? 그러면 인해교회 위기예요. 성도님들도 인격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뭐 점점 믿음도 나빠지는 것 같고 점점 교회가 불평은 많아지고 원망은 많아지고 그러면 위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네. 그리고 세상이 뭐 이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잘 안 모여. 그럼 안 모이면 되지. 뭐 걱정이 돼요.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5명?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옮겨야지. 저희 예배당 내놨어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근데 요즘 너무 그게 없대요. 제가 지난번 재직회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1층이나 엘리베이터로 옮긴다. 그러려면 일단 내놔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인해교회 나가면 왜요? 여기 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가 이 건물 관리비를 한 달에 3,000원씩 받아요. 모든 저기는 2만 원이래 한 달에. 우리 제가 교회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부담할게요. 그래서 3,000원씩 받아 한 달에 3,000원씩. 수도세, 물세, 공용 전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거기다가 소방은 제가 하니까 돈 안 내도 되고. 근데 교회가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도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그냥 싸우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그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위기고 네가 기도 안 하는 게 위기고 네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위기고 네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게 위기지. 숫자를 갖고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안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우리 인해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명 더 사람들도 끌고 와야 되겠다. 끌고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위기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겨 다닐 때 사람들은 다윗을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은 위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늘 붙들고 있는데 뭐가 위기냐고. 아빠가 애기 손을 잡고 가요. 걸어가는데 막 껌껌해. 골목길로 가. 근데
이 애기가 생각했을 때, 와, 아까 대낮에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화난 대로 막 다니고, 막 큰 길로 올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골목길로 가니까 내가 위기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위기야? 내가 널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 다 지켜줄 거야. 생명 걸고 지킬 거야. 너는 위기 아니야. 다윗도 똑같고 우리 인해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위기가 물질이고 육신의 위기가 건강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재직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인해교회 재직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할 것인가? 여러분들 집에 그 아이를 이제 다들 뭐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꼬맹이들 키울 때 보면 집에 이렇게 다 그런 거 있어요. 뭐 붙이는 그림 있잖아요. 기린 그림 있어갖고 키재 보도록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벽에다가 이렇게 금을 보면 뭐 조금씩 표시돼 있어요. 무슨 표시예요? 우리 애가 자랄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시쳇말로 말씀 많이 드리면 자꾸 통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혈압만 재지 말고 아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딱 반응하시네. 아니 혈압 재야지. 이명호 목사님 계속 혈압 재시거든요. 혈압이 이제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자꾸 당뇨 체크만 하지 마시고 믿음 점검도 좀 하세요.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네가 조금 더 잘한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해라. 디모데야, 너 이제 지도자야. 네가 지도자인데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지도자로서 앞장선 사람으로서 얼만큼 네가 성장되어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우리 인해교회 재직분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나 올 겨울에 옷 샀어. 나 머리 한 거 보이지? 내일 봤지? 이런 것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 바라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보되지 않으면, 내 성김이 진보되지 않으면, 내 인격이 진보되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억지로 끌려는 가겠지만 계속해서 소리 나요. 요즘은 잘 없는데 그전에는 신혼여행 갈 때 그 차에다가 깡통 막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가면 막 따라락 소리 나요. 네. 교회 일을 하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잖아요. 소리가 안. 근데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한 걸음 갈 때마다 소리가 나. 수련회를 간다? 출발하면서 소리가 나. 누구는 약속을 안 지키고 누구는 어떻고 저거 소리가 막 나. 그리고 도착하면 소리 나. 계속 소리 나. 끝날 때쯤 되면 소리 나고요. 끝나고도 또 소리가 나요. 그런 건 피드백도 잘해. 이번 수련회는 누가 어땠고 누가 어땠고 누가 어땠고 계속 소리 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텐데 너는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돈 있는 사람들 찾아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재정을 아예 보고를 자기가 안 받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헌금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낸 사람하고 차별해서 대할까 봐. 그래서 내가 보고 차별하게 대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네 마음보를 고쳐. 사실은 뭐 교회 일에도 물질이 필요하죠. 너무 물질이 필요하다 보니까 때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목사가 갑자기 마음이 겸허해지고 순한 양이 돼갖고 싹 웃고 헌금 별로 안 하는 사람 보면 진짜 너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야, 교회도 옷 잘 입고 금반지 끼고 목걸이 하고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그냥 초라해 보이고 돈 없어 보면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그 당시에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바울이 야, 뭐 목회하면서 네가 지도자 역할 감당해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거 필요한 것, 돈, 사람, 권력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 정말 이 한국 교회가요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되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거나 변호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시 공무원이 있으면요 교회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무리를 빚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에게 봐라, 너 목회하려고 그러면 사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모아라. 돈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 끌어모아라. 뭐 해라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오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 기도, 믿음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진보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부탁하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잘합시다. 성숙되어집시다. 저도 저한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 목사 좀 잘하자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야, 우리 박보현 쌤 잘하자. 너무 좋아. 조혜정 투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보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진보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 그럼 믿음의 진보는 뭐냐? 믿음의 진보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황에 대한 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로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나 어려운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 나 믿음이 막 커졌나 봐. 그런 것으로 믿음을 재보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내가 더 어려워졌는데 내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지? 작년보다 내가 건강은 좀 더 안 좋아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당이 되어지는구나. 견뎌지는구나.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 진짜 크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진짜 산 하나가 다 바위예요. 그 정상을 우리 김덕수 장로님이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산을 가면 뛰어가거든요. 근데 김덕수 장로님이 빠르셔요. 근데 그 울산바위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글로 갔었거든요. 그때랑 제가 우리 인해교에서 가봤을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지. 사실적으로는 더 깎였을지 모르지만 외관상 봤을 땐 그대로예요. 그리고 더 멀리서 보면 그 풍채라든가 아름다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울산바위가 바람을 안 맞았겠습니까? 비를 안 맞았겠어요? 그 꼭대기에서 우리 밑에보다 눈도 더 많이 맞았을 거고 바람은 또 얼마나 세게 불었겠어요. 거기다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다니잖아요. 그 올라가라고 막 바위에다 막 해갖고 사다리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내고 바람도 받아내고 비도 받아내고 눈도 받아내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냈는데 여전히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진보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도 고난이 없는 거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 작년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올해는 아시죠? 고난 좀 줄이시고 좀 잘 피하게 좀 해주세요 좀.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 느낄게요. 한 해를 쫙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려운 일 별로 없네. 진짜 믿음이 좋아졌나 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날 너무 무시해가지고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어려운 일 안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상황과 처지 환경과 내 믿음이랑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믿음과 관계 있느냐?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 내 마음 자세가 믿음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어려운 일이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허물어지는 담 옆에 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역사를 알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를. 봄 되면 내가 어떻고 여름 되면 어떻고 우린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어제까지 하고 오늘부터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제 아내가 저를 탁 보면서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당신이 안 고쳐지네. 말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안 고치는 너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말 안 할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훌륭하세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본 거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어려움이 없어져야지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똑같이 오겠지만 내가 믿음이 커지면 감당하는 몫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지혁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몸부림을 쳐도 받을만 하더라고요. 뭐 발로 좀 차기도 하고 뭐 머리로 집 한 바퀴 도니까. 처음엔 아내랑 같이 잤는데 지혁이 와서 둘이 자다가 셋이 잤어요. 셋이 잤는데 지혁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침대에서. 근데 그 밑에 아내가 자고 있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요. 지혁이 몸부림쳐서 한번 차잖아요. 그러면 화나요. 자다가 신경질이 확 나. 너무 아파갖고. 애가 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치명적이 돼요. 사람 눈빛이 나한테 치명적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좀 단단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커서 보면 아기 때 막 그랬던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리니까 모든 게 나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조금씩 우리가 감당해내는 힘이 더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진짜 현금 같다니까요. 옛날에는 다 걸렸어. 다. 집문 딱 나서자마자 걸리기 시작해서 사람 하나 지나갈 때마다 다 걸리고 일할 때마다 다 걸려. 마음에 쿵쿵쿵 와닿고 저건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그리고 닿을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근데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감당되어져. 그럴 수도 있겠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아까 한국교회 위기가 성도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어딨어 요즘. 그러니까 그건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건 위기예요. 오늘 인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늘 위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교회는 금방 분열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가 툭 하고 꺼리만 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개떼처럼 싸울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위기죠. 근데 모두가 믿음이 있어. 누구 하나가 문제를 딱 던져주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일단 내 마음에서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는 이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서 상황을 감당해내는 힘이 좀 더 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누워서 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안 자라요. 힘들 때 한 번 더 무릎 꿇고 피곤할 때 성경 한 장 더 보고 마음 바쁠 때 한 번 더 말씀 묵상해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보고 진짜 그 목사 말대로 또 성경이 쓰여진 대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들 극복해내나 감당해내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내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 살아봐야지. 그리고 애쓸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건 절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저부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섬김의 진보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진보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일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고
불평 없이 감당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김의 진보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달란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일, 그건 내 달란트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보이는데 딴 사람은 안 보이나 봐. 맞아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저는 청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요. 저는 청소하면 너무 기뻐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결과,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 빨리 보기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거, 그 결과 제일 빨라도 한 달이에요. 우리 주급으로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는 빗자루만 지나가고 걸레만 지나가면 표가 나요. 그래서 전 청소 재밌고 청소 정말 좋아요. 빨래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재밌고 치우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밥하는 거 말고는 다 재밌어. 이게 제 달란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더러운 게 보이는데 어떤 분은 안 보여. 그러면 치우는 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가 보다. 치우시면 돼요. 저는 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똥손이에요. 저는 손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제 손으로 뭐 해야 되냐면 제 것만 우리 집 것만 하면 돼. 왜냐하면 고장나고 뭐 부서져도 어차피 다 내 책임이니. 근데 뭐 교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 똥손이라서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장남규 안수지 집사님 이런 분들은 막 그냥 손대면 우리 그 세욱 전사님은 음악에 또 달란트가 되죠. 기타, 드럼. 그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찬양은 좀 내가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근데 천욱이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 제가 운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저기 김성민 아수사님이 지금까지 운전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슬퍼. 밤 운전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제가 야간 제가 운전해야 돼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금요 기도회 러빈 찬양인도 이제 또 이렇게 시키려고 이렇게 기도 중입니다. 예. 달란트가 있으니까. 달란트가 있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김성인 안수사님은 힘이 세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인내교에서 힘이 제일 세신 것 같아요. 김성인 안수사님. 요즘 허리가 아프는데 옛날에 큰 거 이런 거 버쩍버쩍 들고 막 힘 센 것도 달란트예요.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딴 사람들은 못 드는데 안수사님들은 드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달란트. 음식을 맛있게 해? 그거 달란트예요. 또 찬양 성가대. 제가 오늘도 성가대장님한테 지휘자님한테 요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 제가 은혜 받. 우리 조석권사님이 하신 말 그러게요. 2026년도가 되더니만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뭐 하는 게 없는데 성가대원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연습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저는 조석 권사님이 지휘를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가 있으신 거예요. 권사님 직접 이렇게 막 어디 옛날에 한번 배우긴 하셨지만 그래도 원래 지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하신다 그러셨었나요? 제가 하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영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권사님 이게 보면 김창환 목사님 조석 권사님 원래 집에서 이렇게 할달하신가요? 저 볼 때 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 같은데 제가 시킨 거예요. 성가시 좀 해주세요. 근데 덥석 무시더라고. 그때 그냥 그러셨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부탁하니까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날 시키겠나. 하셨는데 얼마나 잘해요. 은혜스러우시죠.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내가 볼 때는 조석 권사님 다 존경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딱 찬양하는데 표정들 다 밝고
그게 달란트. 뭐 이제 남편 말씀도 드려야죠.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저 딴 분이 이제 좀 해줘야 돼. 젊으신 분이 이제 눈도 침침하시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나. 혹시 나는 방송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이 달란트를 감당해낼 때 성김이 진보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술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감당해내면서 감사가 늘어나고 기쁨이 늘어날 때 우린 그것이 성김의 진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김에도 진보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와, 목사 나한테 뭘 더 시키려고 그러나? 아니, 더 안 시킬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만약에 설교 딱 끝나자마자 진짜 설교하기 싫은데 또 목사. 설교 듣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나 진짜 목회하기 싫은데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싫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 와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데마다 주님 나 스트레스 받아하고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진짜 하나님.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불행하고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다 떠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진짜 좋아요. 저는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시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 게 저에겐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까 제 아내가 당신은 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누가 널 태어나게 해주냐? 그 생각해보니까 그쵸. 19살 때 나중에 아버님한테 상장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다른 거 말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19살 때 아버지 나이 19살 때 우리 어머님 나이 28살에 그리고 계속 연애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룻밤 주무시고 어머니는 가시고 그래갖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짜 막 꼭 뭐라 그럴까 진짜 1도 틀림이 없으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죠. 밥 먹는 시간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8시, 12시, 6시인가 5시인가 이거 늦으면 엎어요. 목사님이. 그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딸이야 자기가. 근데 어디서 애를 배갖고 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열등감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이렇게 막 그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머니 내가 말씀은 못 듣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 외할아버지한테 나 아기 가졌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게 한 남자도 보지도 못하고 6개월 동안 견디다가 들켰겠지.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구선생님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옵시다 이래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없애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되게 잘 나가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이렇게 막 딱 발목 잡히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목사가 되면 허락해 주겠다. 그래갖고 신학도 하시고 저희 집에서는 완전히 반대해서 저 낳고 한참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19에 저를 낳으시고 저를 처음에 언제 집으로 데려갔냐면 아버지 신검 받을 때 대구에서 54대 신검 받을 때 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버님 말씀으로는 애가 자꾸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막 우니까 그땐 젖돈이 요즘은 그러면 누가 젖을 주겠어요.
그래서 다른 아줌마 젖 먹고, 야, 너 그거 먹고 오더니 젖을 안 먹더라. 아마 우리 엄마 젖보다 그 젖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약간 젖을 끊고, 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없을 사람인데. 아까 그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시면 없다. 결국 날 그때 불러주신 거, 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하게 목회를 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요, 특별히 재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보다는 내게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마르다 얘기했잖아요. 마르다가 밥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밥을 해야 예수도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밥한 거 진짜 잘한 거예요.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돼.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 맨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근데 마르다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어. 여러분들 섬김에 진보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교회 모든 봉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로도 섬기자. 드디어 우리 구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야, 20년 만에 본색을 드러내네. 저 얘기를 하려고 얼마나 참았을까? 네,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동현 집사 처음에 결혼할 때,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럴 때, 저는 결혼 조건이 항상 사랑하는 남자 데려오면 난 무조건 다 결혼시켜준다. 그러니까 슬아는 한 6번 데려와갖고, 마지막 데려와고 실패하고, 진짜. 여러분들도 슬아 남자친구 계속 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슬아, 아빠, 나 또 바뀌었는데 또 데려와. 괜찮아. 데려와. 야, 능력이야, 능력. 우리 하라는 첫 남자. 너무 처음엔 그게 불만이었어. 야, 너도 한 서너 명은 만나봐야지 첫 남자랑 결혼하냐네. 딱 동현이 앉혀놓고 그 얘기했어. 나는 목사다. 2가지 해줘야 된다. 첫째, 예수 믿어야 된다. 둘째, 11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11조는 남을 돕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된다는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 난 이 2가지만 너에게 부탁을 한다. 동현,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되게 어려울 때도 많았었는데 그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재직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11조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11조는 구제예요. 11조는 제사장들 직업 없으니까 밥 먹여주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요즘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헌금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유튜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부분들 잘 못 쓰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지 사실은 교회가 부목사 혼자서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 손씩만 내밀면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최소한 재직이 되면 11조 부담스러우세요? 좋아요. 구제 헌금이라도 좀 하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달에 내가 이만큼 버는데 1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고 만원도 괜찮아요. 금액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냥 돕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게 주님의 은혜인데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1조도 좀 하시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구제헌금 하세요.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힘은 진짜 작아요. 밥 한 끼 사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큰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뭐 크다 작다 우리도 어려운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가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 마음 알아요. 호레비 마음은 가부가 알고 힘든 사람 마음 누가 알아요? 힘들어 본 사람이 알지요. 진짜 힘들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에게 큰 힘이 됐잖아요. 내 문제를 100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100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손 한번 턱 얹어주고 나 네 마음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녹아났고 우리가 쉐임을 얻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큰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요.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재정 보고할 때 보면 너무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구제 같은 거 우리가 진짜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한단 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 해요. 대신에 다 기록은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헌금한 것도 어디 갔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영이한테 구제가 왔는데 물론 뭐 저한테 구제를 했을 때 성도들이 알아도 되지만 또 그쵸? 하시는 분들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기록은 돼 있어요. 목사 마음대로 뭘 집행하거나 장로님들 마음대로 집행하자. 우리가 다 회의하고 의견 묻고 집행을 해요. 제 생각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정부만큼 남 돕는 일에 헌신적인 교회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못 믿겠으면 점검을 하세요. 원래는 이게 회계는 감사가 하게끔 되는데 저희는 뭐 그럴만한 그런 크기가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성김에 진보가 있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신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눈은요 나를 바라보는 건 되게 불편해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 남은 잘 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엉뚱하게 써. 우리 남을 갖고 뭘 봐요? 저게 뭘 잘못하나?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우리 이런 것만 보잖아.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갖고 남을 보게 만들었나?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가?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그러려고 이 눈이 상대를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여전도에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좀 뿌듯한 일을 했을 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명절 앞두고 구정금 할 거예요. 다 기도하시면서 진짜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런 물질로도 좀 많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돈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누가 받아도 이건 사랑이다. 얼마를 받아도 이건 정성이다. 이런 느낌 나는 돈 있잖아요. 뭐 엄청 뭘 받았는데 기분 되게 나빠. 주지 말지. 그런 돈 있어요, 진짜. 밥 얻어먹으면서 기분 나쁜 적 없어요? 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밥을 사는 거야. 그냥 밥 먹잖아. 너 좋아. 이래서 밥 주면 얼마나 좋아. 밥을 하면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사랑이 푹 담긴 성김, 사람이 푹 담긴 그런 구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재직분들 그 일에 여러분들 마음 두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물질의 섬김에도 여러분들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격의 진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지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럼 내 믿음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내 믿음이 상대방도 알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진보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진보는 뭐로 나타나냐면 인격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 믿음은 타인에게는 인격으로 나타나줘요. 제발 조금 더 온유해지시고, 온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그냥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행동, 말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타인을 배려해서 만들어지는 행동을 온유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를 향해서 야 얘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가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고 그들 입장에서 심지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내 이름을 지우세요. 생명책에서. 저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온유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장된 믿음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해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죠? 역삼각형 그림 그렸어요. 교회는 역삼각형이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밑바닥에 누가 계실 것 같아요? 주님 계세요. 주님 계세요. 이 교회가 역삼각형이면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목사가 잘하고 당회가 잘하고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심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로 안 올라갈 거예요. 진짜 안 올라갈 거예요. 저 계속 내려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너는 성도의 종이 되라. 이 말씀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자꾸 내려가려고 애쓸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말은 뭐 밥 좀 늦게 먹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이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높여줘야 내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말이 상대를 높여주고 내 행동이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이게 내가 내려가는 비법이에요. 막 내려가려고 막 애써서 내려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인격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자꾸 남을 내려서 말하지 마세요. 올려주세요. 칭찬하.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 지금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죠? 이 사람을 내가 칭찬할 말을 한 가지 딱 생각하는 거야. 자, 나는 이명호 목사님한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잘생겼어요. 좋잖아, 웃잖아. 잘생겼다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말도 못생긴 줄도 모르고 이러면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에 교회 온 거,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도 눈물 흘리고 좋죠. 그러면 이왕에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좀 만나서 좀 웃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 보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아. 나는 오늘 교회 와서 보약 먹고 간다. 보약 같은 친구들이야. 뭐 그런 노래 있던데, 갑자기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하나 생각이 안 나서. 장로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보약 같은 친구. 그 대목만 한번 해줘, 신장로님.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하는 거 들은 것 같은데. 모르시는 거야. 혹시 아시는 분? 서른네 사람 하실 수 있겠다. 보약 같은 친구.
여기 교회네. 최승희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약 같은 데, 한 번만. 그 노래로,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뭐 이런 건가요? 교회 왔을 때, 성도들 만나고, 보약 한 점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얹혔어. 교회 와갖고, 짐 하나 얻어가네. 교회 와서 마음의 병 얻어가네. 물론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만나는 게 우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교회 가고 버렸어. 기분이 아주 잡쳤어, 아주. 너무 아쉽지 않아요? 똑같은 1시간을 쓰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집에를 가야 되냐고. 믿음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빠가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애들 다 깨워요. 일어나! 이씨! 나는 새벽 예배 갔는데 니들은 자고 있어. 성경 봐! 애들 다 힘들게 만들고 막. 그게 옛날에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 그대로 썩여두는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인격이 좋은 성품이 묻어나야지 그게 믿음에서 녹아나진 성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진보가 있는 일꾼, 첫 번째 뭐의 진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는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가 믿음으로 담대한 거. 두 번째는 섬김의 진보. 그래서 뭐 하자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도 한번 섬겨보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다. 힘든 분들도 너무 많다. 한번 해보자. 세 번째가 인격의 진보.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드러나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 다 아세요. 근데 막 믿음 있다고 막 얘기하고 난 성경을 많이 나는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행함이 없으니. 그래서 믿음의 진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해교회 재직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진보, 섬김의 진보, 인격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재직들, 또 저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